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놀라우신 주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심으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이처럼 저희들이 찬송하며 나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주 앞에 진심으로 드리는 찬송이오니 하나님 우리를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사모하는 심령, 갈급한 심령을 진리의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서 답을 얻고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전하느니나 받느니나 다 주의 도우심이 필요한 부족한 종들이오니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의 기록자가 되시는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온전히 주께 맡기기를 원하여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9장 1절 말씀, 자, 다 같이 함께 읽으십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자, 그 다음 8절 말씀을 또 같이 함께 읽으십니다. 8절 시작. 바울이 지난 주일에 하신 대로요, 알렉산드리아 사람 아볼로가 오늘날의 터키 중부 지역인 에베소 성에 와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복음을 제대로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아볼로가 고린도 사람들의 청빙을 받고 오늘날의 그리스 남부의 고린도 성에 가서 고린도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죠. 이처럼 아볼로가 고린도에 가서 목회할 때 바울이 아볼로가 떠난 그 에베소 성에 내려와서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강론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제 그 다음 9절 10절을 읽어보시죠.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9절 10절, 자, 함께 읽으십니다. 어떤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아멘.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도를 비방했다 하는데, 여기 어떤 사람들은 지금 바울이 회당에서 에베소의 회당에서 석 달 동안 강론할 때니까요, 유대인들인 거죠. 이처럼 바울의 강론을 듣던 유대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서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두란노 서원이요. 그 다음 보시면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했습니다. 두 해 동안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두 해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날마다 강론한 것이 뭐예요? 그 앞에 나와 있잖아요. 석 달 동안 담대히 회당에서 뭐에 관하여 강론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러니까 두란노 서원에서도 2년 동안 뭘 강론했겠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에 관해서 강론했겠죠. 바울은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유대인 회당에서건 두란노 서원에서건 유대인이건 헬란이건 말이죠,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든지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강론하며 권면을 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10절 말씀에 보면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한 것으로 봐서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뭘 가지고 강론한 것을 알 수 있어요? 주의 말씀을 가지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강론하며 권면을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처럼 예수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날마다 강론하며 권면을 했는데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서 지상 명령에서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셨는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하셨는데요.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강론하며 권면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진실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원의 도를 말이죠, 강론하고 전하고 가르치실 수 있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이번 주말이 구정입니다만 구정 기간에도 모이셔가지고요, 가족들 다 모이시면 먼저 성경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세요. 딴 얘기하지 마시고요. 지난주 구역장 구역권찰 강사 목사님이 그러셨잖아요. 어느 권사님이 따님하고 정치 얘기하다가 촛불을 들 거냐 태극기를 들 것이냐고 싸움이 나가지고 그 권사님이 화가 나가지고 따님한테 다시는 친정집에 오지 말라고 그랬다고. 이 다음에 내가 죽은 후에도 너한테 뭘 주지 않겠다고 그랬다고요? 유산도 안 주겠다고 그러셨대요. 그 권사님 성격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요즘은 좌우가 주로 세대에 따라서 첨예하게 갈렸어요. 집안에서도 서로 정치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을 말씀드리자면요, 성도는 세상 나라의 정치 이야기 하기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 구원의 도, 복음을 먼저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간증하지 않았습니까? 영적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마치 바닷물에 빠져 허우적대는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사람들과 같이 그런 상태인데요. 로마서 8장의 설명을 빌리자면 모든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할 수밖에 없고 썩어짐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어서 탄식하며 고통을 겪고 있는데, 물 건너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 누구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우리가 이렇게 찬송만 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살아야지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2017년 새해는요, 다른 무엇보다도 전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파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중요한 점은 이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바울이 2차 전도행 할 때, 몇 차 전도행이요? 2차 전도행 때예요. 로마 제국의 아시아 주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죠. 근데 이제는 아시아 주의 주도인 에베소에서 무려 2년 이상을 말씀을 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31절에 보면요, 바울은 이때 3년간이나 에베소 성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3년간이나. 바울이 지금 3차 전도여행 중이잖아요. 16장 6절 7절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 16장 6절 7절. 보세요. 성령이 어디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아시아, 로마의 아시아 주에서, 주도가 에베소죠.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북쪽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어디로 가고자 했었어요?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누가 또 허락하지 아니하셨어요? 예수의 영, 성령이죠.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세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절 보세요.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신데요, 예수님의 영이 예수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실 때가 있네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영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신다.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뭐든지 다 하나님 때가 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뭐든지 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 그렇죠. 전도서 3장 1절에서 솔로몬 왕이 가르치고 있듯이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는 법입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무언가를 허락하지 않으신다 하면 이 일을 이번에 하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지 하고 기다릴 줄 알으셔야 돼요. 사도 바울을 보세요. 바울이 에베소 가는 거 하나님께서 2차 전도행 때 그렇게 허락하지 않으시더니 3차 전도행 때는 허락하지 않으십니까? 바울이 2차 전도행 때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그렇게 원했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실 때 바울이 이 다음 3차 전도행 때는 3년간이나 머물게 하실 거다. 어떻게 알았겠어요? 바울이 에베소 성에 머문 3년, 세 차례 선교여행 중에 한 지역에 머문 가장 오래 머문 기간입니다. 3년이면. 회당에서의 석 달도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회당에서 전도했는데 한 회당에서 가장 오래 머물면서 전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두란노 소원은 헬라 철학의 아카데미로 생각되는데요. 두란노가 당시 유명한 학자 이름이다. 아니면 소원의 소유주 이름이다. 이론이 많습니다만 중요한 점은요. 바울이 최초로 유대인의 회당을 전도하는 것을 떠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방인들에게 아예 한 지역에 이처럼 두란노 소원의 자리를 잡고 복음을 전했다. 헬라 철학의 중심지인 아카데미 강당에서 복음을 2년 이상을 전했다. 하나님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대단한 역사를 일으키신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너무나 쉽게 포기하고 특별히 이 일이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하다가도 이 일이 내 생각과 계획대로 안 풀리면 너무나도 쉽게 낙심하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때가 분명히 있는 법입니다. 그러니 그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분명하다면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때를 기다리셔야죠.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쉽게 낙심하거나 동의하고 여호와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보며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동의하지 말고 말이죠. 하박국서 2장 20절에 보면요.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셨어요. 그런데 그 앞에 무슨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냐면요.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온 땅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그리고 그 사이에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유명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 믿음이 있는 사람은 더딜지라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꼭 인내하시며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이제 2절에서 7절 말씀을 보십니다. 사도행전 19장 2절에서 7절을 저하고 교독을 하십니다. 2절을 보세요. 이르시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읽으세요.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같이 읽으십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자, 지금 같이 읽으신 이 구절은 아주 논란이 많은 구절인데요.
논란이 되는 내용은 이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다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가 하는 점이에요. 지금 에베소의 이 사람들은 다시 예수님 이름으로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다시 받았어요. 그럼 우리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다시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도 성령을 받기 위해 안수를 받아야 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여기 보시면 바울이 6절에 보시면 그들에게 안수함에 뭐가 그들에게 임했어요? 성령이 임했어요.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고 돼 있어요. 12사람쯤이 말이죠. 이 사람들은 1절에 보시면 제자라고 불리던 사람들이죠. 그죠? 제자라고 불리던 사람들이에요. 그럼 우리도 제자들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도 다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나요? 아니면 우리도 성령 받기 위해서 안수를 또 받아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상 제세례파라고 불리우던 사람들은 유아 세례를 부인하고 유아 세례 받은 사람도 어른이 되면 다시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을 하던 사람들인데요. 이 제세례파 사람들이 바로 이 규절을 근거로 제시했어요. 제세례파는 오늘날 침례교회의 뿌리죠. 그래서 유아 세례를 침례교회에서는 베풀지 않습니다. 또 오순절교회에서는 이 구절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도 성령 받기 위해서 다시 안수를 받아야 한다 해서 성령 받기 위해서 다시 안수를 합니다. 또 성령 세례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오늘날 세례 요한의 세례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 경우는 초대교회 당시에 특수한 상황에서 있었던 사건인 거예요. 18장 24절 25절을 보세요. 그 앞에 24절 25절을 보세요. 알렉산드리아에서는 아볼로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이 능통한 자라. 지난주에 하셨죠. 그런데 이 이 아볼로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뭐만 알 따름이라고요?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었어요. 무슨 세례를 몰랐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받는 것을 몰랐어요. 초대교회 당시에는 세례요한이 워낙 유명한 사람이고 또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많았으니까요. 세례요한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그 영향으로 세례요한의 세례만 알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아볼로도 바로 세례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던 대표적인 인물인 거죠. 그럼 오늘날은 세례요한의 세례를 받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오늘날 그렇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은 누구라도 다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한다면 그건 넌센스인 거예요. 만약에 이 규절을 가지고 유아 세례 받은 사람도 다시 세례나 침례를 받아야 한다, 또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한테 다시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잘못된 주장을 하는 거예요. 영국의 유명한 존 스타트는요,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가 다시 세례받은 이 12명의 사람을 1절에 제자들이라고 부르긴 했지만 이 12사람은 사도 바울을 만나기 전에는 그리스도인이 분명히 아니었다고 갈파했어요. 분명히 아니라는 거예요. 존 스타트는요, 사도행전 8장 13절을 근거로 들면서 마술사 시몬도 믿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8장 13절에 보면 마술사 시몬도 뭐 했다고요? 믿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실제로 마술사 시몬 믿은 사람이 안 믿은 사람이? 실제로 믿는 사람 아니에요. 사도행전 8장에 마술사 시몬 사도들한테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는 돈을 주어서 이런 능력을 사려고 들지 않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꾸짖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했어요. 그러니 마술사 시몬은 성경에 믿었다고 기록되어 있어도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닌 거죠. 19세기 개혁주의 조직신학을 대표하는 프린스턴 신학교의 조직신학자죠. 찰스 하츠가 에베소서 주석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성경은
언제나 사람들에 대해서 말할 때 그들의 고백을 그대로 서술한다. 그들의 고백을 그대로 기록한다는 거예요. 즉, 들어보세요. 믿음을 고백하는 자는 신자라고 부르고, 그러니까 실제로 신자가 아니라고 해도 자기가 믿음을 고백하면 그냥 신자라고 기록한다는, 마술사 시몬 같이 말이죠. 또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들은 실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도 그리스도인이라고 기록한다는. 야고보, 예수님 동생 야고보가 마귀도 믿고 떠느니라 하지 않았어요? 마귀가 믿어요? 믿는다고 마귀도 신자예요?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 12사람쯤 되는 제자라고 불리는 사람들도 사실은 사도 바울을 만나기 이전에는 실상 제자도 아니고 그리스도인도 아닌 거예요. 그냥 세례요한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고 세례 요한파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존 스토트는 이들은 분명히 회심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확실히 그들은 오늘날의 그리스도인 신자들의 전형으로 간주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요. 자, 좀 복잡했습니다만 앞으로 누가 당신 다시 세례받아야 됩니다. 또는 당신 성령 받기 위해서 안수받아야 합니다. 하면 그런가? 그렇게 생각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가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드려도 막상 어떤 사람도 그렇게 말하면 흔들리는 분들이 계세요. 나도 또 성령 받기 위해서 안수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다 이단에 빠진 사람이 많습니다. 시한부 종말론자들, 인침예식, 이니 뭐니 해. 다 이런 식으로 안수하는 거 아닙니까? 성령 받으라고 안수하고. 이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 이단에 빠져드는 사람이 참 많아요.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의 유일한 그럴듯한 요 한 구절 때문에 다른 근거가 없어요. 세례 받은 사람 다시 세례하고 성령이 임한 예가 성경에 없어요. 여기만 있는 거예요. 특수한 상황인 거죠. 자, 이제 6절 말씀을 같이 다시 읽어보십니다. 6절 말씀. 자,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그러니까 이것은 초대교회의 독특한 한 예일 뿐이에요. 게다가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한 것은 성경 기록 중 이것이 마지막 기록이에요. 마지막 기록. 적어도 성경 기록상 이후에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성경학자들은 이 사건을 에베소의 성령 강림 사건이라고 특별히 부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강림하셨듯이 에베소의 성령 강림 사건이라고. 이런 경우를 보편화시켜서 우리도 성령 받기 위해서 안수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안수받아 방언한다고 하고 안수받아 예언한다고 무질서하게 하는 건 성경적인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아닌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이런 문제로 얼마나 혼란을 겪었습니까? 고린도 교회만이 아니죠. 한국 교회도 같은 문제로 얼마나 혼란을 많이 겪었어요. 지금은 태풍이 한번 지나간 것 같이 이 문제가 많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때 에베소에서 안수한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했어요. 한번 따라서 하실 거예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님이시라고 진심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성령이 그 안에서 역사하신 사람인 거예요. 다시 성령 받기 위해서 안수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 중심으로부터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고 고백한 사람. 바울은 로마서 8장 9절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어요. 로마서 8장 16절에서는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진실된 마음으로 예수님을 주님이시라고 고백하고 하나님 내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성령님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셔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연인이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다시 성령 받기 위해서 안수 받을 필요가 있어요?
진실로 그렇게 믿는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인 거죠. 성령을 또 받기 위해서 기도하거나 안수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는 기도해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나와 항상 함께 계시고,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시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나와 항상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으로 충만한 삶을 날마다 사시기를 진심으로 다시 한번 축원하겠습니다. 이제 말씀 증거를 마쳐야 되겠습니다. 어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을 했는데요. 대통령 취임식에서 강한 미국이 될 걸 강조하면서 성경 말씀을 인용하더라고요. 시편 133편 1절 말씀인데요. 형제가 연합하여 더군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는 이 시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가 되면 아무도 우리를 막을 수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사실을 말씀드리자면 이 성경 말씀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연합해서 하나가 될 것을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요, 성령님과 동행하시며 또한 우리 모두가 다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서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강론하고 피차 권면하며 하나님 뜻대로 사시는 성도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따라서 하실까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분명히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처럼 복음의 기쁜 소식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허무한 데 굴복하고 썩어짐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던 인생들에게 구원의 길을 알게 하시고 이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게 되었사오니 하나님,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해주시옵시고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해서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우리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뤄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는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